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그런 주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게 준비된 약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준비된 교회인데 준비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창립되었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뭘까? 준비된 것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단연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약속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교회가 준비된 약속을 잘 성취해 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 즉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또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또 그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이 되고 또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는 약속도 중요하고 또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은 약속도 무너지고 또 신뢰하는 관계가 무너지면 그 약속이 담보하고 있는 복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시험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특징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시험하신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가치와 또 그것이 가르쳐주는 그 많은 것들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야기는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하시는지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고 하나님, 저도 제발 시험 좀 해주십시오. 내가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지금보다 더 큰 복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좀 시험해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담대한 어떤 결단과 믿음이 생기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시험 문제는 처음 나오는 이야기치고 너무나 참혹한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23년을 기다리고 24년째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드디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아들 24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깨뜨리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리는 행동을 취하시는 이유는 약속을 정말 깨뜨리는 것이 아니겠지요. 약속으로 받는 이 복보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약속, 복,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좋아하지 하나님 그분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셨어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중 표현이에요. 네 아들, 그 다음에 네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독자, 그것이 바로 이삭이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이삭을 애지중지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허탈하게 또 한번 웃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89세 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출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몸은 엎드려 있었지만은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웃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웃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뜻은 웃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웃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웃지 않아요. 웃지도 않고 화도 내지도 않고 항의하지도 않고 이상하게도 즉시 순종을 합니다. 즉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싣고 그렇게 즉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한 말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질문에 대답한 게 있어요. 그 한마디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어요. 여기서 준비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본다, 관찰한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준비한다, 제공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다.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나 그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너무 애지중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깨닫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자신도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정말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한번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애지중지한 독자를 데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면서 자기 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이삭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4번이나 반복돼요. 근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라를 번역한 것인데 이 크레도의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내포하고 있어요. 내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바친다라는 그 뜻에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전부를 드리기 전에는, 주님이 전부가 되시기 전에는 진짜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온 전부를, 내 생명조차도 바칠 때 그때서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이 크레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믿습니다의 말의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없었어요. 어린 양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 양이 아니고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애지중지하는 이삭이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단 위에 던져 올려놓고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예요.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면은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은 그 생명을 다시금 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에 칼을 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칼을 들고 목을 잡고 칼을 내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가로막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자신의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를 그 순간에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 말씀을 준행하는 현장에 있을 때 그때서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2장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내 것이다. 이 믿음이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순간에 놓여 봐야만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역시 계획이 있으신 분이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고로 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드릴 어린 양을 분명히 준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왔거든요. 하나님은 준비하실 거다. 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이삭에게 이미 얘기했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은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다시금 눈을 살펴서 보는 거예요. 반드시 번제물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 뒤에 순양이 하나 있는데
불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내가 번제물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그 수준 하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도 고백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그 믿음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어떻게든 마음에 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은 그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산이라는 말을 넣었을까? 산이라는 말을 넣었을까? 왜 장소를 넣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바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드린 장소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장소예요. 자기의 아들을 번제물로 직접 올려놓고 손에 칼을 든 장소예요. 그래서 산이라고 있는 말을 그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는가? 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결단으로 옮겨지는 그 장소에서 준비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은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내려볼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뚜렷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뚜렷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행동이 옮기고 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보니까 어린 양이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서야 우리가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신 장소였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성전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의 한 귀퉁이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린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냐? 인류 구원의 엄청난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성전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고 거기에 십자가도 준비하고 계셨고 거기에 인류 전체를 대속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못 알았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제물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는 그 모든 준비된 계획은 보지 못하고 실행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준비한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복이 아니고 큰 복이란 거예요. 이 사건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그냥 복이 아니고 큰 복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집어넣으셔요. 얼마만큼 큰 복이냐?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하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새로운 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복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뚜렷한 계획을 추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앞으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겠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계획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이레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이름이 준비된 교회 아닙니까? 준비된 교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교회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 교회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주년을 맞이하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된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이레 교회예요. 왜 이런 말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8년째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